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말씀 7장 54절로 60절 본문을 읽을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에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었더니 산헤드린 공회 공의원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기대해온 그 메시아를 지금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렇게 지적을 받자마자 그들은 마음에 찔렸고 회개하는 대신에 이를 갈았어요. 이를. 51절 우리 어제 말씀 읽어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찌릅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말씀에 찔린다고 그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러한 반응이 있어요. 제대로 찔림을 받으면 회개에 이르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반응. 그러나 오늘 공회원들의 반응은 찔렸어요. 동일하게. 그러나 이를 갈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더욱 많은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분노하고 이를 가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 사단의 역사에 휩쓸리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큰 교회였어요. 네. 걷잡을 수 없는 그 사단의 시험에 들게 돼서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유언비어가 막 튀어나오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래서 뛰쳐나오고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항상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과정 이 선순환의 과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과정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 양심상 잘못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블라스미, 그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일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렇게 증거했던 메시아를 죽인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 자기 자신들이 그 장본인이었구나 라는 지적, 스데반의 지적에 몹시 당황하게 되죠. 이럴 때 찔림을 받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든가 아니면 이를 갈며 분노하든가, 근데 그들은 안타깝게 또 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하늘을 우러러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 두려움이 없었다. 그 특권층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었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이 여기 계실 수가 없죠. 항상 거룩해야 돼요. 끝까지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리고 영적 눈이 열린 스데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볼 수 있었고 그 보좌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스데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의자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스데반의 모습을 보시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려는 그 순간의 모습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집사 스데반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구나.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상황이구나. 그럼에도 끝까지 성령 충만했구나. 끝까지 복음의 그 열정 가운데, 그리고 저 산해드린 공회원들의 그 모습에 주눅들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구나. 일어나신 것.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 아니 갑자기 하늘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보았다. 이런 예를 들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기들이 죽인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늘에 있다는 거야.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스데반을 재판 자리에서 이끌어내고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의 책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귀를 막는. 귀를 막는.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돼도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귀에 들었다가 머리에 딱 지식. About to know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나 많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런 성경에 이렇게 했지. 그러나 to kn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머리에서 여러분 이게 이로 내려와야 돼요. 이제 밖으로 끌려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크나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희생했다. 그럼 그 희생된 가족들, 또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희생에 감사하고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예수님 입장,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에게 큰 영광 아닐 수 없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위대한 공헌자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자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 바울이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였고, 증인들의 옷을 맡은 율법상의 증인의 구실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옷을 딱 앞에다 두고 그렇게 돌로 때려 죽이는 일을 이들이 한 것이죠. 사정없이 내려 쏟아지는 돌에 맞아 이제 죽음 직전에 이른 스데반.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에 관한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잔다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내용의 기도. 하나는 자신의 영혼에 관한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기도를 하시죠.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의 무리들을 위한 기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수준의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하죠? 내가 해를 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상대방에게 치르죠. 이에는 이에,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들인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분. 이야,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데반처럼 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하고 순교를 각오할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오늘 이 하루, 이 새벽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끝까지, 죽기까지